돌리시는 위해서 안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두들겨 주시고요. 특별히 돌리신 것 같다 그러면 좀 세게 해주세요. 자, 이제 반대로. 자, 거꾸로 하겠습니다. 반대로. 돌리자고 물어보시고, 돌리자고 하시면 더 세게 해야지. 네, 이제 그만하시고요. 이제 앞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좀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이 집중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똑같은 내용들이 조금씩 또 반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들으시면 많이 친숙해지고 더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그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화라는 말 자체도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한 삶,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성화라는 말로 표현을 바꿔본 것입니다. 의미는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여기에서 완전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복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은 뭐냐 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이런 복된 소식이죠. 다른 복된 소식이 아니라 주식이 올랐다랄지, 내가 샀던 땅값이 아파트가 막 폭등을 했달지, 이런 기쁜 소식 말고, 복음은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구원하신다, 이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되십니까? 맞습니까? 기쁘십니까? 복음이 정말 기쁘신가요? 혹시 지금은 덜 기쁘거나 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만 기뻤다가, 지금 나는 죄로 인해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별로 기쁘지 않아. 복음이 나를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게 해주는 이것만 하고 끝인가? 지금 내 삶을 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변화시켜내지는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복음이 정말 그것으로 끝일까요? 하늘나라 가게 만들어주는, 미래 보험을 들어주는, 보장해주는, 그것으로 그치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구원이 뭔지, 이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이 구원이 뭔지를 좀 우리가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았니? 라고 하는 이 좁은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게 여겨주셨다, 혹은 다른 말로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칭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죄로 인한 벌, 그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이게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게 끝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첫 번째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때 형벌로부터만 구원해 주실까요? 이것입니다. 네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만들어 줄게. 이걸로 끝일까요?
너희의 실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죄에 한번 시달리며 살아봐. 죄 가운데 계속 고통하며 고통받아봐. 나는 모르겠다.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해봐라. 나는 그건 내 관심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구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곧 성화입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3번에 걸쳐 연속해 살펴볼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성화입니다. 그것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권세가 뭘까요? 파워입니다. 파워. 죄가 가진 힘. 어떤 힘입니까? 나를 끌어당겨서 실제 삶에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힘을 느끼십니까? 이 죄의 힘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끌려가서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 상황에서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이 상황에서 어떤 성도에 대해서 미움을 받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 괴로움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기서 욱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게 욱하는 마음이 바로 사라져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욱하는 마음이 나를 이겨서 다른 성도들을 속으로 쓴뿌리를 품게 되고 분노를 품게 되고 이 억울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 힘을 느끼냐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서 죄를 짓도록 끌어다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부터의 구원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복음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죄가 가진 이 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복음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이건 3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이 성화가 완성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화의 시점입니다. 영화롭게 된다.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분의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칭의 같이 따라해 볼까요? 칭의, 성화, 영화. 그래서 얘 이름 지을 때도 성화라고 한번 지어보십시오. 혹은 영화라고 한번 지어보시고 손주 이름을 칭이라고 한번 지어보시고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는 뭘까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그토록 소원하는 몸의 속량이라고 불리는 그 경험입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이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그 몸이 속량받는, 몸에 구속받는 그날이 이게 영화입니다. 이걸 복음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내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건져내신다. 이래서 죄라는 것을 통째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죄가 가진 모든 나쁜 것들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건져내 주신다. 이게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위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칭의에만 그래서 북한에서는 안 되겠죠. 칭의 받았다고 안주에서도 안 되겠죠. 칭의 받았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나 이제 하늘을 가게 되었다고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처럼 살아서도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죄의 힘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담는 그 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입니다. 어제 봤던 말씀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이게 이 구원이라는 것을 전체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여러분? 칭의의 지점에 있나요? 영화의 지점에 있나요? 성화의 지점에 있죠.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그림으로 보면 이 죄라는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보는데요. 이 구원 안에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고, 자,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화. 그 다음에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주제는 그 중에서 성화입니다. 성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성화가 뭘까요? 성화가 뭘까요? 자, 성경에서 성화라는 것은, 성화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쓰입니다. 첫 번째는 위치적인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따로 구별해내었다, 성별했다라는 뜻입니다. 부정한 것에서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따로 구별받았다, 이런 의미로, 이러한 위치,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는 그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게 물건이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하다, 이런 말을 쓸 때 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오늘 관심은, 적어도 오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에 있습니다. 상태. 우리 실제의 상태가 이렇게 따로 구별된 지위에 합당하도록 실제로 정결해지는 것, 실제로 깨끗하게 변화되는 것, 실제로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건진받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관점이 이거죠. 우리 실제의 상태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주님 닮아갈 것인가, 이 거룩을 우리는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게 좀 팁에 안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화라는 말 잘 안 들어보셨죠, 사실. 죄사함 받았냐, 하늘나라 갈 수 있냐,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성화되었니, 성화되고 있니, 이런 이야기는 잘 못 들어보셨죠. 자, 오늘 여러분이 참 많이 들으실 텐데요. 우리의 삶에서 도대체 이 성화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자, 이렇게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민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 아시죠? 아시죠? 네. 모르십니까? 다 성경에 나와 있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 삶은 그 수준이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불사의 간극이 너무 커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실제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맞출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그 삶을 실제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 고민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이 간격이 너무 커요. 성화가 뭘까요, 그러면?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실제 수준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어떻게 하면 더 맞춰갈 수 있을까? 이게 성화가 갖는 의미입니다. 내 실제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성화가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저녁에 살펴볼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마음에 좀 와닿으십니까? 아, 성화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조금 좀 관심이 생기신가요? 아직도 혹시 좀 졸린 분도 있습니까? 자,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실제 수준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맞춰갈 수 있을 것인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자, 이걸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는데, 보통 성화라고 하면 그 조금 어려운 말로 점진적 성화 이 이야기만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화에 관한 책을 혹시 보시거나 글들을 보시면은 우리의 삶이 조금씩 어떨 때는 올라가다가 어떨 때는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위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점진적이라는 말은 조금씩 그 말이죠. 점차적으로 그 말입니다. 조금씩 전진한다는 점진입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 이야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또 기억하기 쉽도록 용어를 만들어 봤는데, 그것은 결정적 성화, 이렇게 불리는 성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죠. 연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시 거꾸로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번 이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결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확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확정적 성화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으니 이제는 거꾸로 뒤집을 수 없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의에 대해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자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게 결정적 성화, 확정적 성화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점진적 성화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치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기초하지 않고 내 의지, 내 결심으로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거룩하게 변화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자꾸 실패할 때마다 내가 말씀을 좀 덜 봐서 그래,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결심이 부족해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자기를 다그치고 내일은 좋아지겠지, 모레는 좋아지겠지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다그치며 살아왔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아진 건 없더라. 이게 우리가 갖는 성화에 대해 접근할 때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결정적 성화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점진적 성화만을 이야기하면 나오는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이렇게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성화하면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자기 자신을 막 채찍질해서 살면 좋아질 거야, 거룩해질 거야 라는 이렇게만 가르쳐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죄의 유혹에 이겨보려고 내 스스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번에 실패한 것은 내 노력이, 내 열심이 부족해서 그래, 다음에는 더 큰 열심을 발휘해봐야지 라고 그 결심으로 덤벼들어 보는데 또 실패하죠. 그러면 이번에도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 열심이 부족해서 그래, 내 헌신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헌신을 내보는데 또 실패하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열심의 부족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토대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내가 올바로 알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어떻게든 내 열심과 내 의지로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기초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이제 내가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셨다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이제 해방받았다는 이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의 기초 위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미 이루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면 실제의 삶에서 그 믿음대로 경험해가는 이 과정이 점진적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그 믿음대로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가는 과정, 이게 점진적 성화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 결정적인 성화가 바탕이 되고요. 이것을 토대로 이제 내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믿음대로 되는 것을 경험해가는,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믿을 때 실제 내 삶에서 죄에 대해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죄의 권세를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실제 삶에서 이제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승리해가는 것을 경험해가는 믿음이 거기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에 대한 믿음.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믿음대로 경험되어지는 과정을 이제 점진적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알 뿐 아니라 알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이게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취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내게 안 됩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면 이제 내 삶에서 그것이 내 것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점진적 성화라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화의 과정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내 것으로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얀 곡선을 긋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상향으로 가게 됩니다. 일어나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키가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에 대한 믿음. 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의 삶은요, 자, 내 자신의 노력과 내가 가진 그 어떤 자원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종류의 삶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고 이제 주님이 가지신 자원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찾아오신 이 주님의 능력, 주님의 거룩을 내 것으로 삼을 때 이게 가능한 종류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이루어주신 일, 그것을 의지할 때 이제 내 삶에서 거룩이 경험되어진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두에 풍성한 삶에 대해 말씀드렸고, 풍성한 삶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이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죠. 죄에 끌려다니면 우리 삶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궁핍합니다. 근데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노여나 승리를 경험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키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즉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각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즉시 일어나지 않고 나중에 믿고 나서 나중에 어느 때에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된다, 혹은 죄로부터 해방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연합이 되냐면요, 언제 죄로부터 해방받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즉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것. 우리가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깨달을 때 연합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뭐라고요? 주님 믿을 때 즉시 연합이 되고, 자, 결정적인 연합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아까 뭐라겠습니까? 다시 뒤집을 수 없다 그랬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이루어지면 끝입니다. 결정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결정적인 겁니다. 즉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전에 그 아이언사이드라는,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한때 모임에도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구세군이라는 곳에도 있었죠. 구세군 하면 지금은 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자선단비 딸랑딸랑 하면서 성금 모금하고 하는 사회단체, 구호단체 이렇게 알고 있지만, 구세군은 옛날에 정말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선교단체였습니다. 지금 많이 변질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세군이 처음에 선교단체로 출발을 했고요. 그 당시에 그들이 가졌던 성화에 관한 관점은
우리가 흔히 제2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화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제1의 축복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2의 축복은 거듭난 다음에 생애의 어느 시점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혹은 완전히 성화되는, 우리가 흔히 완전 성화론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것이 제2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뒤에 삶의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완전한 성화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게 제2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다,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 구세군이 가졌던 성화관이었습니다. 여기에 빠져있던 분이 바로 아이언사이드 이분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처음에 그렇게 빠져있다가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어느 시점에 따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이미 자기가 예수님 믿었을 때 이미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내가 헛된 것을, 잘못된 것을 찾으며 살았구나.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이미 내 거였는데 나는 마치 뭔가를 새롭게 얻어야 될 것처럼 추구하며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거룩, 온전한 사랑, 성화, 그 밖에 다른 모든 축복들이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안에서 나의 것이 되었고 영원히 나의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순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위대한 진리가 내 손에 잡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잘못된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 즉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분 안에 있었습니다. 자, 나보다 먼저 중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구세군 안에서는 서로 계급으로 부르거든요. 소위 중이. 구세군이 그 셀베이션 아미 아닙니까? 구원을 하는, 구원시키는 군대라는 뜻이죠. 그 안에 이제 계급으로 부르는데, 중이라는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죠. 자, 빛이 비추자 그녀는, 그 중이가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빛이 비추자 그녀는 자신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과 가지인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많은 세월 동안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머리도 알지 못했고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외에 어떠한 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모든 길들을 돌이켜볼 때 온전한 거룩과 온전한 사랑이 내 안이 아닌 주님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비할 수 없는 은혜를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아이언사이드 이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야 그제서야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믿을 때 이미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놀라운, 정말 어마어마한 유산이 상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나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유산이 상속되어 있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거지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죄에 시달리면서. 이것이 아이언사이드가 깨달았다. 자, 이제 로마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주님과 연합되어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일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말하여 은혜를 받아야 하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우리가 지그 가운데 살리요. 로마서 6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배경이냐면 로마서 5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은혜로 되어진다. 율법의 노력,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온전한 은혜에 속한 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 복음을 증거했죠.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에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 바울을 비난했냐면요. 네 말대로 하면, 네가 말하는 소위 이른바 그 복음이라는 걸로 하면 사람들이 죄를 아무리 짓더라도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게 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그러면 실제 삶에서 죄를 더 많이 지을 거 아니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가 말하는 소위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대로 하자면 실제 삶에서 죄가 더 조장될 거다. 죄가 더 늘어날 거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네가 말하는 복음은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복음의 반대자들이 바울을 향하여 내건 반박 논리였습니다. 실제의 삶에서 죄가 늘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바울의 재반박입니다. 너희들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다. 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느냐? 아니다. 자, 볼까요? 그때 이제 1절이 다시, 이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이제 반대자들이 했던 말이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럴 수 없다는 말은요, 절대적인 부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절대 부정. 있을 수도 없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은 가능하지도 않다, 있을 수도 없다, 생각조차도 불가능한 이야기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God forbi드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거는 절대 불가입니다. 절대적인 불가능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게 우리는 죄사함 받아. 우리가 실제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복음일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말하는 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절대 불가입니다.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야 할 거니까, 바울이. 자, 우리가 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죽음과 삶은 서로 함께 존재할 수 없죠.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죽으면 죽은 거고, 살면 산 거지. 죽은 자가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해 우리가 죽은 자인데 어찌 죄 안에 살 수 있냐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죄사함 받으니까 죄 안에 살아도 상관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 죄 안에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죄 안에 사냐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면 죄가 더 늘어날 거라고 나를 비난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은 뭐라고 말하는 복음이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하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찌 죄 안에 살 수 있냐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냐? 그 소리가 뭔 말이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었고,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거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자이므로, 그분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분과 우리는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었고,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죄에 대해 죽었으니 죄 안에 살 수는, 죄 안에 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죽어서 죄사함 받고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라고만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그것도 말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공동묘지가 보이시죠? 공동묘지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시체들이 있겠죠. 죽은 시체. 여러분,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면 일어납니까? 시체를 향하여 걸어와라 하면 걸어오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시체는 죽었으니까요. 죄가 여러분을 향하여 옆구리를 찌르면서 죄 지어야지, 또 죄 지어야지, 죄 지어봐. 옆구리 푹푹 찌른다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일어납니까? 일어나서 죄 지을까요, 여러분? 시체라는 것입니다. 시체입니다, 시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죄에 대해 죽었다.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늘 분리와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을 때도 몸과 영혼이 분리되죠. 단절되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도 우리가 전에는 죄가 다스리는 죄의 나라에 살았는데 이제는 죄의 나라의 권세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단절되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고 계신데요. 그래서 세금도 내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의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의무를. 남자들은 국방 의무도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납세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님 중에 세무서 다니는 형님 계시던데, 세무서 오셨습니까? 납세를 해야 되죠. 우리가 의무 아닙니까? 살아있다면 세금을 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죽은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합니까? 죽은 사람한테 국방 의무를 해야지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의 법이 죽은 사람에게는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죠. 우리가 전에는 죄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죄의 나라. 근데 그 죄의 나라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죄가 우리를 향하여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그 권한이 없다는 거죠. 이게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향하여 과거처럼 주인 노릇할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너 옛날에 너 내 밑에 있었잖아. 너 내 종이었잖아. 내 말 들어야지. 전에처럼 죄가 우리를 그 겁박을 해오겠죠. 그 죄를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까? 전에는 내가 너의 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는 너에 대해서 죽은 자야. 너는 나에 대하여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 대해 죽고 이제 그 나라에서부터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자가 되었습니다. 의가 다스리는 의의 나라로 옮겨진 바가 되었습니다.
죄의 나라에 대한 죽고 이제 의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옮겨진 것, 바뀐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죄에 대해 죽이신 사실을 죽이시고 계시다 할지 앞으로 죽게 하실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죽이신 사실, 이미 내가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게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여기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걸 살펴보기 전에 이 켈리라는 형제님이 우리 초기 형제님 중에 한 분이신데 뭐라고 말했나 보겠습니다. 참된 진리는 바로 죄에 대한 죽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된 축복을 주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을 때로부터 우리가 주님 믿었을 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이것은 한 침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히 주어진 축복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죄 안에 여전히 거해도 된다는 생각은 뭐라고 했죠? 참된 진리와 전적으로 배치된다. 잘못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마치 무슨 참된 구원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참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침례를 받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사실에 따라 이미 그리고 항상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켈리 형제님의 설명입니다. 우리의 실제 행함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계속적인 의무이다.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을 잘 주목하기 바란다. 그리스도인의 실제의 삶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내가 죽어야지 그래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지, 나를 죽여야지 이러십니다. 이게 맞는 소리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미 죽은 자죠.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죽음에 내어준다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신자는 침례받을 때 자기 자신, 즉 첫사람의 모든 희망을 공개적으로 포기했다. 신자는 침례를 통해 그가 죽었음을,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도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 고백이 믿는 자의 고백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나를 볼 때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짓고 있고 아마도 내일 죄를 지을 텐데 어떻게 제가 죽었다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 근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선입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믿음 아닙니까? 맞죠? 제가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 생각, 내 경험을 고집하는 게 믿음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나는 죄에 대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죄에 대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죄가 죽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죄가 사라졌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죄가 있죠? 죄에 대한 본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죄가 계속 나를 끌어당깁니다. 이 힘이 있습니다. 이게 살아났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죄가 죽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누가 죽었다는 소리입니까?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죄는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에 대해 죽었지? 죄가 없어야 내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죄가 죽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죄는 살아있습니다. 내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되었다. 이제 죄의 지배를, 죄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너는 그 죄가 다스린 나라에서 죽은 자가 된 거야. 죄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관계가 됐어. 이제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저녁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이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참 우리는 참 고민과 좌절 속에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자포자기의 심경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던 그러한 예전의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이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그 시각에 저의 자신을 믿음으로 화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전에 죄의 종로를 타며 살던 그 옛사람은 이제 죽은 자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자가 되었다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의에 대해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의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의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저희를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실에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이 실제 나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죄를 향하여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너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주님 전에 부탁을 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